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든지 이웃들한테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하죠. 이건 비밀인데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해요.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비밀인데 왜 나한테 또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비밀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전혀 비밀이 안 되고 그냥말로 온 동네 다 아는 비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건 비밀이래 라까지 붙어가지고 말하지마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MBC에서 무빙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그래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조인성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막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니면서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히어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거를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슈퍼 히어로 프로젝트라 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만드는 건데 아주 이 사람들을 아주 특수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조인성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조금 큰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붕 떠서 날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날아다니는 그 인자가 아이한테 간 건데 부모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유전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못 날아가게 그거에다가 그물도 쳐놓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재밌게 만들었다. 혹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저런 걸 했을까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한반도에 이 큰 장군의 맥이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살렸는데, 일찌감치 준비를 시켰다. 아기 때부터. 그러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큰 인물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 있대요. 양양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바깥에 나갔다가 애 혼자 두거나 두고서 이제 일보러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오니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가 방 안을 막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더라는 거죠.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거기까지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 엄마가 달리면서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요 날아다녀요. 날개를 펴고 날아다녀요. 그걸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탈 거 아니에요? 저 집 애가 날아다니는데.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일본까지 간대요. 바다를 건너서. 그럼 일본에서 뭐가 오냐면 인자들이 동원됐대요. 인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일찌감치 됐다가 죽여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그런 얘기 해주셔서 재밌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 하신 얘기는, 그래가지고 그런 맥을 죽이려고 곳곳에다가 다 쇠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설명을 좀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 엄마가 참 철딱서니가 없었다. 그걸 왜 떠들어가지고 애를 죽였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이럴 때쯤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마 다 그렇게 엄마들이 떠들어가지고 죽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자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비밀을 맡았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막 진노하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한다. 그 사람들에서 이제 무진하게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여기 안에 제가 뭐를 놨을까요? 하고 여러분들 맞춰보라고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 뭘 뒀을까요? 맞춰보세요. 모양은 네모입니다. 네모난 모양입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 금속이에요. 네모난 모양의 금속체예요. 그 다음에 전자 제품입니다. 핸드폰은 아니고요. 패드. 패드 옆에 있고, 아니요, 전자 금속 제품이니까 패드가. 마우스. 그렇죠. 마우스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 같으면 설명하다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근데 전혀 모르는 걸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어젯밤에요, 꿈을 꿨어요. 아주 강한 꿈을, 아주 인상이 강한 꿈을 꿨어요. 이거 진짜 꿈을 꿨어요. 자, 무슨 꿈을 꿨을까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인간이 도대체 네가 별사살이냐 이렇게. 별사살이냐.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어요. 과일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복숭아. 이제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꿈이니까 이제 또 저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태모? 복숭아 꿈은 대체로 태모이라 그래요. 그만하시오. 자, 이걸 이제 아는 걸 맞추는 거, 이제 우리 아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아니까 얼른 맞췄죠.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할까?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빙빙 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맞추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숭아를 맞췄지만 어떤 복숭아를 물어본다 그러면 또 어려워져요. 뭐 제가 꿈꾸게 복숭아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내가 여럿이 생길 건가? 하여튼 그 꿈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걸 이렇게 숨어 있다고 그러죠. 숨어 있는 것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모르는 경우에는 그걸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전, 누구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거라 한다면 거의 99.8, 아니 100%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벨사살이라고 말씀하셨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헌법 재판을 하면서, 비상기관인가? 그 개헌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면서, 하면서 누가 등장했냐면, 비단아 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무당이 등장했어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무당이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사령관 관련해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그 뒤에 기사를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 아가씨가 그 무당이 앞으로 1년 예약이 다 찼대요. 그거 하고서 나서 앞으로 1년 이후에 예약이 다 꽉 찼대요. 그래서 그 정보로 사람들이 줄을 쫙 섰다는 거예요. 줄을 서시해가지고.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아마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여튼 굉장히 대박을 난 것 같아요. 돈을 이제 막 긁어먹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하기를 허탄한 묵시, 거짓된 것을 점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없어질 것이고 허물어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보지 못하고선 보았다고 떠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에게 그런 자를 여기실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성 그러면 제가 그 해군 이 보충역을 나왔는데 거기 경례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요.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덮여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그 맡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다 그럽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한문이에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신자를 받쳐놓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 언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이 한문은 참 이 한글하고 달라서 한글은 뜻, 이 말의 글자라고 한다면 이 한문은 뜻의 글자인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말씀을 내가 이룬다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충성 이런 게 하도 열심히 연습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습니다만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진 숙제, 사명을 그걸 만들어가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러는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번에 우리가 12월 3일날 계엄이 터졌어요.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5.18이라고 하는 그때하고 크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계엄 터지고선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인데 5.18 때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받은 명령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충성을 바쳤습니다. 해낸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쐈어요. 근데 이번에는 12월 3일에는 받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안 쐈어요. 그러니까 대비하자 그러면 앞에는 명령에 충성 따른 거고 이번에는 명령에 안 따른 거 큰 차이가 그겁니다. 근데 뭘 따랐으면 엄청나게 또 복잡한 일이 벌어졌겠지만 안 따르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많이 밝혀졌다 그러지만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때 총 쐈던 사람들이 아니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만 증언하면 다 밝혀지는데 끝까지 자기들은 우리는 충성한 거다. 지킨 거다. 내 받은 숙제를 잘 지켰다. 그걸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은 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받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여기다 충성할 수는 없어. 해서 쏘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분의 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구도 나한테 충성하지 않았다는 아주 가슴 아픈 소리죠. 충성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무엇이 내 가슴에 새겨진 소리인가를 고백해 봐야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우스운 게 발이 없는데 그 말이 천리를 간대요. 이 비밀이 없다는 얘기, 다 번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시절에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였던 시절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거 참 재밌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 보고서 그 사람한테 제가 예를 석권이면 석권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살았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걸 얘기를 하면 되게 놀래요. 일단 놀래고 좋아해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되게 화를 내요. 싫어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얘기해 준 것 같고 길을 잘 열어준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돌아보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나가고 저한테 욕을 하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수덕 정지하고 안 되겠구나. 표현하지 말자. 드러내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먹은 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구나.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직접 끌고 가가지고 보게 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본인이 보면 그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서가지고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이 목회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화를 많이 썼던 그림 형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또 이걸 찾다 보니까 예언자의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친구들 봐라. 한 엄청나게 오래전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언자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의 활동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아마 지금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달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나한테 설교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가라고 하는 화살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찾은 것, 내가 직접 찾은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는 찾은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천주교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체제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과 삶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걸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어떤 교회의 관계도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주님과 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고 이런 설명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내게만 80억 누구도 알 수 없고 빼앗지 못하고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자리, 나만의 사람, 나만의 위치, 나만의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80억 누구도 대신해서 최선의 권세를 대신해서 여기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80억 누구도 덤벼도 우리 이남영 선생 앉은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80억에 다 유혹을 하고 꼬셔도 우리 노영애 집사님의 저 자리는 노영애 집사님은 앉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갈등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원리 카페는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카페가 무지하게 많아도 오직 장현 사모님하고 정인성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고 80억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명감 주시는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이고 기독교인들의 자부심이고 충성입니다. 나는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그래 내 이 자리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수원에 가면은 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기도를 시키려니 하고 들어갔는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려니 했는데 뭘 시키는가 하면 저기 부엌에 가서 밥을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걸 시키는구나 싶어가지고서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밥만 지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러 내가 왔나?
내가 밥솥 뚜껑 열자고 이거 하러 내가 왔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돈을 닦으러 들어왔는데 기껏해서 내가 이 3년 4년 이것만 하고 있나? 내 가슴에 응거리가 지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했답니다. 그러고다 7년, 8년, 10년째 계속 그것만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가야 되나 갈 때마다 할 때마다 그래도 하던 거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밥을 하다 말고 하는 이렇게 또 뚜껑을 열다 말고 내가 밥을 짓고 있구나. 내가 밥을 짓고 있구나 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거기에 수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수도원장 뽑을 때는 전체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다 모여서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답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답을 내게 하고 최고의 깊은 답을 내는 사람이 수도원장이 되는 건데 다 답을 냈는데 신기하게도 그 밥솥 뚜껑 밥만 10년 넘게 하던 그 사람이 낸 답이 채택이 돼가지고 수도원장이 됐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깨우침은 그 사람은 깨우침이 뭘 깨우쳤냐면 내가 밥을 짓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깨우치는 거겠죠. 80억 지금 그 당시는 80억 아니겠습니다만은 내 이 온 우주에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원장이 되고 그 수도원이 더 많이 깊이 있게 발전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숙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배꼽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하시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배꼽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힘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내 이 삶은 우리 노인회가니까 거기서 이들을 위해 설거지하는 것은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일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을 내 삶을 내 곁을 내 가족을 갖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내게만 주신 이 복전 사명을 다시 한번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마음에 허락하신 가슴에 새겨주신 이 말씀들을 이 사명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내 중심에 새겨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진정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뒤에 식사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보건소 같이 가겠습니다. 가실 분들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6일에 양형우수 소환 투표한답니다.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또 이웃분들에게도 같이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양군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다 같이 1장 성명하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맡으신 자에게 허락하시는 충성을 다짐하며 다시 세상에 발걸음 옮기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과 허락하시는 가정과 허락하시는 삶과 일터를 힘있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갖고 갈 우리 당신 백성들 가운데 주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귀한 한 주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금하신 그 힘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낙심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